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또 그 전 주간 해서 우리 중고동부, 요초동부,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많이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후 예배 때도 같이 영화를 보시고 은혜 받고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 정릉 북한산 입구 청수장 거기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로망이 있었는데 정릉천에 발을 담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커피숍 가지 말고 정릉천에 발을 담그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정릉천에 발을 담그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엄청나게 더웠죠. 계속 더운데 더울 때 물속에 팍 들어가서 잠기면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옆에 어린아이들이 물가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뛰어놀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이가 60이고 옷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발만 담그면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참 물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마를 때 물 한 컵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물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을 통해서 생명이 존재하고 그리고 풍성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물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되어지고 문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다시 말하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보여주실 환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필 강의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7장 1절에 보면 그 강물이 흐르는데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쭉 흐르면서 일천척을 지나갈 때마다 물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처음에는 이 발목까지 물이 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흘러가면서 무릎까지 물이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어져서 그 강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운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강물로 인하여 죽었던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고 여러분들이 안 가셔도 우리가 듣고 있는 말 가운데 사해라고 하는 그 사해가 무슨 사자인가요? 죽을 사자죠.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가 사해거든요. 워낙 염도가 높아서 거기 물고기가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누우면 둥둥 떠지는 그런 바다가 사해바다거든요. 그런데 그 죽은 바다가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이고 두 번째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함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강의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다른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회복해 주겠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을 회복해 주겠다. 이거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무엇인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는 조금 편한 설교라기보다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정신을 차리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에 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의 첫 부분에도 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도 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에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시죠?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리고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특별히 창조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인가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온갖 나무들이 과일을 맺는 수많은 나무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그 과일들이 자라나는 나무들을 두셨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강의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중앙에 강이 흐르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기에 유브라데스 강, 히데겔 강, 그리고 비송강, 디그리스 강 해서 4개의 강이 이렇게 쭉 흐르게 되어지는데 그 강이 에덴 동산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강을 만드셨고 강이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누가 건드리는 겁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릴 때 그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다스리는 거 싫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누가 나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면 그거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누가 싫어합니까? 남자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면 알고 있어.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원래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뿐만 아니라 에덴을 상실하죠. 그리고 에덴을 상실하면서 뭐도 잃어버렸어요? 그 4개의 강도 잃어버렸어요. 지금 저 이란 쪽으로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 성경에 나오는 그 강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이름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강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 자라게 하는,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 강을 잃어버린 것으로 이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역사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거기에 잃어버렸던 생수의 강이 다시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다시 1절로 가봅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걸 봤어요. 생명수의 강은 생명을 살리는 강이죠. 생명이 흐르게 하는 그 강을 보았는데 그 강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저 생명나무 아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생명나무를 따먹었나요?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 욕심,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타락했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을.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잃어버린 그 생명의 강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찾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비슷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찬양 속에서 생명강가에 머문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의 환상을 이 누구입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강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제가 아까 잠깐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47장 8절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 저 말씀 한번 볼까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바다의 물은 어떤 바다라고 했습니까? 사해예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사해의 물이 되살아나는데 아라바, 그 사해가 있는 지역을 아라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곳에 이 생명의 물이 흐르니까 그 물로 인하여 죽었던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었던 바닷물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강물은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이 아니고 은혜의 강물이에요. 은혜의 강물,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첫 번째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죽은 것이 사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는 산 존재이죠.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었어요.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먼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로. 그런데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은혜의 강물,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은혜의 강물에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은혜의 강물로 인하여 살았죠.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에 흐르면 교회가 삽니다.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에 흘러가면 직장이 삽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세상의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세상의 희망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흐르는 이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시 살리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갑니다. 정말 끊임없는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몇 년 전에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던 환경을 보면 진짜 구식처럼 느껴져요. 한 20년 전에 영화를 보면서 그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이 그때는 핸드폰도 제대로 없죠. 카폰이라고 하죠. 차에다가 이만한 거 하나 걸어놓고 아니면 집에서 그 무선 전화기 하면 바테를 해가지고 우리 이석환 집사님이 그런 쪽에 계신데 이만한 전화 가지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요만하잖아요. 엄청난 발전이 있어요. 사람이 살기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만큼 의학도 발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살기 좋습니까? 정말 살기 좋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살기 힘듭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을 물어보면 소망이 없다 그래요. 젊은이들 가운데 20%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린답니다. 아이들이 다 무의한데요.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편리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만 거기에 희망이 있고요. 거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가뭄에 들 때가 있잖아요. 비가 안 오고.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속이 타들어갑니다. 논에 그 벼들이 자라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물이 냇가에 흘러가는 물이 있으면 그거를 어디로 끌어들여요? 자기네 논으로 물꼬를 태가지고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물을 끌어들여서 그 벼가 자라도록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심령이 메말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이 갈급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물꼬를 터야 됩니다. 물꼬가 트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이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내 교회로, 내 가정으로 흐르도록 거기 물꼬가 트여지게 할 때 거기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꼬를 트지 않으면 죽어가요. 내 옆에 있는 노는 사는데, 내 옆에 있는 노는 가을을 기다리면서 익어가는데 내 노는 타들어가는 그 어리석은 안타까움을 겪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물이 번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아멘. 사해는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은혜 강이 사해를 향해 죽은 바다를 향해 흘러들어갔더니 그 바다가 살 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래서 강 좌우에 어부들이 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 고기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심이 많으리라. 심이 많으리라. 산 것뿐만 아니라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강 좌우의 나무들이 번성한다는 거, 엄청나게 잘 자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는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죄를 멀리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게 흐르면 살아갑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이 있어요? 형통케 되는 복이 있어요. 열매가 철마다 맺어지는 복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까 어디 보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까? 저 말씀을 보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철 때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새 열매가 맺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빈곤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물질이 없다고 해서 빈곤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사하는 이야기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는 기뻐했어요. 그는 기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
강물이 흘러서 그 나무가 옆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쳐줘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품이에요. 누구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품이 오늘 우리의 성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성품을 맺으면 그 사람은 풍성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셔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의 생명은 같은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 강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 강물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은혜 강물이 흐르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강물이 흘러서 그 은혜 강물로 말미암아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강물이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강물이 어디에서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7장 1절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4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7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나오더라 했어요. 그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47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는데 끊이지 않고 입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즉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 물이 열매를 제대로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여리고 도시는 진짜 오래된 도시이고 풍요로운 도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선지자요. 우리 도시의 땅이 좋은데 나무가 자라다가 열매가 맺는 것 같은데 그만 중간에 툭툭 다 떨어집니다. 우리가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가 어떻게 했냐면 깨끗한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가져다가 물이 처음 시작되는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변하면서 열매가 계속해서 자라기 시작해요. 중간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낙과하는 일이 없어요. 온전한 열매를 맺어줘요. 여러분, 뭘 보여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물이 흐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정작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결과예요. 성공은 뭐합니까? 성공의 복을 못 누리면 끝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 은혜의 물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강물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야 됩니다. 이 성전에 흐르는 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이 두 개가 나와요. 에스겔 앞부분에 1장부터 나오는 첫 번째 성전이 있고 에스겔 40장에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는 성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41장이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 제사를 싫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자, 뭐가 성전에서 떠났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아까 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에스겔 10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갔어요. 그래서 저 바벨론 땅으로 가버리셔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내면으로는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에스겔 골로새서 보면 우상 곧 탐심이라고 했어요.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돌탑을 쌓아놓은 거 보시죠?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사람들이 돌탑을 쌓거든요. 돌탑을 쌓을 때 뭐 합니까? 뭐를 빌어요? 소원을 빌어요. 얼마나 사람이 무지하고 욕심이 많으면 그 돌이라도 하나 올려놓으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게 뭐냐? 인간이 무지하다는 것과 인간의 갈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욕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온갖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자들이 담무스라고는 이방의 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장로들도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일들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전에 온 사람은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예배할게 하면서 그들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욕심이 채워지기만을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내 집이지만 내가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집을 떠나면 그 집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났더니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려요. 그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런데 40장의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이제 회복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는가 한번 봅니다. 에스겔 43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지? 아까 제가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다시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23장 4절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에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 그 다음에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흐르기 시작해요?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요. 생명의 강물이 흘러요. 회복의 강물이 흘러요. 바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 강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에 노예가 되어서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우리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뭔가 촉촉한 것 같은데 속은 메말라 있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빵은 어떤 빵입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안에 은혜 강물이 흐르는 거, 이 역사가 있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흐릅니다.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은혜의 강물은 지금도 흐르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는 낮 12시예요. 그 뜨거운 때학볕에 아무도 길을 다니지 않는 그때에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와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물은 길러야 되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싫어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난 12시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우물이 있었던 건 기억나거든요. 근데 진짜 수돗물이 없을 때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거든요. 그런데 날이 서늘할 때 가죠. 그 물만 기르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기르면서 뭐 합니까?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죠? 여인들이 삶에서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물을 기르고 가거든요.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게 없어요. 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남편이 5이 있는 여자였어요. 메마른 여자였어요. 목마른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물은 단순히 우리가 맞는 이 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두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얘기합니다. 은혜의 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알았다면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자, 14절을 가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내가 주는 물, 생수를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 앞으로 이 물을 안 마셔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 뭐를 갈급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즉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아까 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다시 7장에 또 얘기하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생의 갈급함 갈증이 있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신다는 겁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에스겔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배에서 내 안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자,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이 생수의 강물이 어디에서 흘렀다고 했습니까?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흘렀다고 그랬죠. 성전의 문지방에 흘렀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 자기의 배에서,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뭐가 됩니까? 결국은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든 문제를 살리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자,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인 것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모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뭐가 흘러 넘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요. 은혜의 강이 흘러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저 여러분들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제 안에서 지금 여기서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 강물이 큰 강물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강이었어요. 근데 뭐입니까?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헤엄쳐도 어마어마한 강물이 되어서 사는 역사,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시길 바랍니다. 갈증이 없는 삶.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붙들고 진짜 바다방 떨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세상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세상의 왕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필요하면 주시고 내게 유익되면 주실 것이고 더 좋은 거,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거 더 좋은 거면 때가 되면 그때 데려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염증의식 걱정, 목마름에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어디에서부터요?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다시 처음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아멘. 자, 1절만 그냥 보셔도 됩니다. 자, 저기 보면 어디에서부터 물이 흐른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어디에서 그 물이 흘렀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렀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보호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호자는 어떤 의자입니까? 누가 앉는 의자죠? 누가 앉는 의자예요? 왕이 앉는 의자를 보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가 될 때? 왕이 될 때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요? 생수의 물이 흘러요.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왕이 되어야 거기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실 때에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뒤집어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거기에서 은혜 강이 흘러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다시 말하면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거기에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 강물이 흐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에 은혜 강이 흐르면 다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은혜 강물이 흐르도록 물꼬를 트십시오. 물꼬를 트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온전히 모십시오. 진짜 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일광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